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사도 요한은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를 보게 되죠. 6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이 음녀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들로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의 피에 취해 있을 정도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지 6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7절에서 천사가 그러죠.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럽니다.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제 천사가 그 음녀와 그가 탄 7머리와 또 10뿔 가진 짐승의 그 비밀을 요한 사도에게 알려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정체를 알고 그 비밀을 알면 놀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이후에 그 정체를 밝혀나가는데 특히 14절에 보시면은 이 악의 연합 세력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어린 양께서 그들을 아주 쉽게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이기시는 거죠. 또 예수님만 이기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악의 연합 세력을 이긴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은 이 열불과 또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다, 불사른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악의 연합 세력들인데 자기들끼리 또 싸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을 보면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주관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은 이 음녀와 또 같이 있는 악의 세력들이 참 대단해 보이고 또 무시무시해 보이고 해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럴 필요 없다.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 이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주권하에서 완벽하게 그들을 제압하시고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도 이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제압하시고 성도들도 하나님 안에서 이기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악의 세력을 보고 놀라는 존재는 누구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좀 쉬운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 같은 존재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또 어떤 신비하고 영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거기에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런 두려움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이 귀신의 정체를 알죠.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악의 세력들을 이기신 것도 압니다. 그리고 성도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의 세력들 앞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또 그들이 가장 큰 무기로 사용하는 죽음 앞에서도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지 이 악의 영의 세력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비교할 수 없이 두려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 이 귀신의 영적 악한 세력의 존재들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신비하고 영적인 현상으로 두려움을 주는 또 놀라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말려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의 세력들 또 귀신들을 통해 또 두려움을 줄 때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물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꾸 신비하고 영적인 어떤 이런 현상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귀신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그건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엉뚱한 것을 바라보게 되고요. 말씀을 의지하던 믿음이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천사가 왜 놀랍게 여기느냐 하면서 이 사탄의 정체를 밝혀서 두려움을 이기게 한 것을 기억하시고 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 또 그리고 음녀가 타고 있는 7 머리와 또 10뿔이 있는 붉은 빛 짐승 이런 것은 보면은 그 묘사된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은 상당히 그 위압적이고 두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지금 없다는 것은 전에 13장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그 짐승을 숭배했다 그랬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비슷한 그런 모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 대단히 강하고 두려운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세밀히 살펴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밀히 살펴보면 그들의 정체와 결말을 알게 되는 것이죠. 8절에 보면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그 겉으로 쭉 읽어보면은 이 악의 세력들을 굉장히 무섭게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군데군데 들어있는 표현들을 좀 봐야 됩니다. 8절에 보면은 짐승은 결국 어디로 들어가는 존재냐? 멸망으로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은 7 왕 중에 아직 이르지 않은 왕이 온다 그랬지만은 와봤자 잠시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11절 마지막에도 보면은 짐승이 어디로 들어간답니까? 멸망으로 들어간다. 또 12절에 보면은 10 왕이 짐승과 함께 임금처럼 권세를 받지만은 얼마 동안 한동안만 받는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마귀나 그의 어떤 연합 세력들의 어떤 그 시기 기간을 보면은 항상 한동안이에요. 잠시예요. 영원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어린 양과 싸우려고 맞서 보지만 이 악의 연합 세력은 어린 양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아주 싱겁게 패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죠.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이 악의 연합 세력들은 서로 또 싸웁니다. 잘 서로 힘을 합해서 있지도 못해요.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이들의 모든 활동은 결정적으로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만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런 이 악의 세력들에 대한 설명들 묘사들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두렵게 이렇게 묘사를 해놨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볼 때 그들은 멸망하는 존재들이고 한동안만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런 악의 세력들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확산되고 힘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보여도 성도들이 위축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정체는 드러났고 그들의 결말은 멸망이고 패배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압박해 올 때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을 포기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계속 그런 얘기 하고 있죠. 성도들이 지금 핍박당하고 막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공경에 빠져 있고 하니까 계속 두려워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경제적인 제재가 가해지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니까 믿음을 자꾸 놓으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 통해 뭘 주시냐면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잠시 동안이고 그들은 결국 멸망할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려운 일이 있고 곤란한 일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고난받던 성도들에게도 그 메시지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결국 자신이 멸망에 빠질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때가 얼마 안 남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발악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집어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마귀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손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영적으로 이것을 보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또 영적 싸움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영적인 또 세상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세력이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 협박하고 두렵게 하지만 놀랍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 마귀의 세력을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마귀의 세력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세력이 결국은 멸망하는 세력이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세력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의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와 교제가 있도록 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